이 시간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산돌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역사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 가운데 주권적으로 행하시고 마무리하실 처음이고 마지막, 태초로부터 역사의 전 과정을 주권적인 역사로 이끄시는 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의 태어남부터 늙어 죽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그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여러 가지로 염려, 걱정, 불안하던 것이 우리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지. 내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지. 그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했지. 아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님이 안 도와주시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 현장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지. 나는 잘 모르지만 나의 가는 길을 다 주님이 아시고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어주시고 승리를 주실 주님이시지. 그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광야의 나의 삶을 의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지금 이미 서머나 교회는 순교의 제물이 드려진 것이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는 그들에게,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나도 이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지금은 살아, 영영이 살아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이 서머나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주님은 그들의 눈높이로 나타나세요. 나는 이전에 죽었었노라. 역사적인 사건이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살아있다. 그러므로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 사실 죽음 앞에 겁을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자연사든 병으로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든 다 겁이 나잖아요,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음을 알면서도 참 우리가 그렇게 약하다고요. 그럴 때 이 주님의 모습,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다시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는 그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럴 때 우리가 죽음을 겁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에베소 교회에서도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 서문화교회도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여러분들 때때로 주님이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걸 아실까? 여러분들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전능자, 전지하신 분이 모르시겠습니까? 내 환난, 이 서문화교회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는 그런 위험 앞에,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그들의 형편이 노출되어 있다고요. 너의 환난을 안다. 환난은 외부적인 정권이나 권력이나 이런 세력에 의한 환난, 그로 인해서 내적인 궁핍, 이것은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시인하는 자들은 경제활동도 못해요. 666이라는 이 표시를 다 들고 다니면서 그게 없으면 매매도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도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려고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장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할 때 손해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아니고 돈도 많이 주고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직장도 많지만 우리 자녀들도 지금 현재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건데,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은 많지만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서문화교회도 동일한 그런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인 굉장한 압박이 있다.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 지켰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당연 궁핍한데, 핍절한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 진짜 네 가난하고 뭐 없는 것 같지만 네가 진짜 부자다.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과 모든 사람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아시고 최후 최종 재판관이신 주님의 판단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너는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와 다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기에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나는 부유한 자라, 부유하여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꾸 부자라고 하는데 너는 실상은 가난한 자다, 이렇게 평가한다. 어떻습니까? 이 주님의 평가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상당히 위로와 용기와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참 처참할 정도로 가난합니까? 좀 뭐가 있으면 주를 위하여 하고 싶은데 좀 그러지도 못하고 해서 항상 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난하다 보니까 마음까지도 가난해질 수 있어요. 위축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잖아요. 이 만몬이 우상 아닙니까? 돈이 최고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 대신한다고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그 주님 때문에
말씀 믿음 지키려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육체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것 같지만 너는 실제적으로 내면적으로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다. 아멘. 앞으로 주님 오시면 놀라울 일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부유한 줄 알았는데 부자인 줄 알았는데 주님으로부터 실상은 가난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을 사람도 있고 지질이게 가난하고 못 산 줄 알았는데 주님 모실 때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게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부자예요. 이 부자는 너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돼가지고 은행에다가 돈도 많이 넣고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창고를 늘리고 굉장했어요. 내 영혼아 여러 해쓸 동안 나 이제 일 안 해도 참 개같이 벌어서 정성처럼 쓸 수 있는 엄청난 부를 모았다. 먹고 즐기자. 노후에 좀 편안하게 살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뭐 한 달 있다가도 아니에요. 좀 여행 다니다가 한 달 있다가도 아니고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흘러갈 것이다. 그러면 너가 준비한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에 대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님 모시의 실상은 가난한 자입니까? 부유한 자입니까? 자, 이걸 조금 더 확대 적용해 보면 육신적으로는 건강하나 실상은 병든 자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 여러 가지 병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님 보실 때에 영적으로는 실상은 건강한 자도 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고 못 배운 자 같으나 모든 지식을 가진 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 왜? 이 모든 것의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멘. 기죽지 마시고 보이는 숫자 가지고 자랑도 하시지 마시지만 보이는 카운트 숫자가 뭐가 없다고 기죽지도 마시라. 그럼 질문해 보십시오. 산돌교회는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들 이거 무슨 말씀입니다. 앞으로 유대인 여러분들 지금 뭐 이스라엘 자꾸 지금 전쟁도 나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가장 초대교회에 가장 교회와 복음을 진리를 방해하고 해방하고 핍박한 세력이 이단 중에 제일 나쁜 게 유대주의예요. 우리는 유대주의라고 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있지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유대인의 성경에는 이사야 53장이나 예수님에 관한 그게 없어요. 지금이야 이제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개종하고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들은 혈통적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자다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사도행전도 보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해방하다. 이 서머나 교회도 다른 자들이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유대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할례와 율법과 성경과 막 이런 것 가지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권력과 결탁하여 스무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캅도 처형시킨 그런 종교 기득권자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제일 앞에 선자 아닙니까? 그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 정도로 핍박된 자예요. 그게 유대주의라고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주님은 아십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닐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회다.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비슷한 게 아니고 뭐 예수님만 안 믿었지 비슷하다가 아니고 완전히 사탄의 회당이다. 주님은 실상은 너희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복음을 회방하고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이면적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은 이 혈통만 주장했다. 이 교회를 굉장히 박해하고 그로 인한 참 스무나 교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아멘이 나오면 여러분들 뭘 모르고 지금 아멘 하는데 아멘도 잘 들어보고 하셔야 돼요.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 아멘 했죠, 여러분들? 아멘 했잖아요. 이게 아멘 할 본문입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좀 섭섭해야 돼요. 하나님 참 해도 너무하네. 지금도 환난과 궁핍과 고난으로 죽겠는데 아니 우리의 궁핍을 알고 우리의 환난을 알고 유대인들의 이 회방도 안다면 나중에 난 말씀드리겠지만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심판이 없어요. 에베소 교회와 달라요.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이 책망을 안 하셨어요. 이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걸 다 아시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확실히 믿기는 장차 뭘 받을 표?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네. 오늘 이 본문과 정해보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내가 정녕 믿기는 장차 큰 고난을 받을 표. 장차 큰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보면 서머나 교인들이 고난 때문에 지금도 힘들었지만 앞으로 당할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환상을 여러분들 가지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여러분들 참 복인데 여러분들 지금 은혜와 자비와 나의 고난이 다 없어지기를 기대하시는 분들 왜 그렇게 하시지만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들 대단해요. 모두가 지금 아멘 하셨잖아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아멘 취소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은 권력이든 유대인의 해방이든 그의 몸통은 마귀라는 거예요.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것이다. 아주 불같은 시험과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다.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이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오신 여러분들, 산돌교회들 가운데 몇 사람, 감옥에 갈 사람 자원하십시오. 누가 갈 거예요? 지난번에 천장관님은 박권사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이야기 안 하고, 몇 사람을 지금 잡아가지고 시범 케이스로 고통당하게 할 건데, 몇 사람이에요? 누구 갔으면 좋겠어요? 누구? 자원도 하시고 아니면 여러분 한 추천해 보십시오. 근데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사탄이, 마귀가 이 중에 누구를 뽑겠어요? 새신자를 뽑겠어요? 어린 아이와 같은 젖만 먹는 교인을 뽑겠어요? 누구를 뽑겠습니까? 사탄의 블랙리스트에 누가 들어있겠어요? 장로님 같은 분들, 리더들. 성경에 보면 요, 베드로, 이런 자들을 사탄이 청구한다고요. 리더급. 그 사람 한 사람 없어야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하마스, 헤즈볼라 이 수장들을 이스라엘이 죽이려고 하는 게 뭡니까? 밑에 부하들이 몇만 명 있어도 리더만 날리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오래 다녔다, 믿음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접니까? 박집사 보내십시오. 왜,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지금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들, 옥중에 지금 갇혀있는 분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나 같은 자도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실력 있는 자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시험 잘 치십시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안 내십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아멘. 그리고 정답을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체 중에 지금 여러분들 요즘 뭐 안 믿는다고 감옥에 갑니까? 영적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감옥에 뭡니까? 자유가 없어지고 이렇게 갇혀서 깝깝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 사람이 참 쪼들리고 이러면은 마음도 굉장히 위축되잖아요. 그게 경제적인 감옥이다. 육신에 병이 들었다. 이 감옥 아닙니까? 꼭 내가 어떤 물리적인 감옥에 안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자녀 문제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미래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옥에 들어가는 시험이다. 근데 이 시험이라는 말은 마귀에게 사용할 때는 템테이션으로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트라이얼, 테스트, 우리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더 높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쪽으로 이용하신다. 아멘. 자,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진다. 그러면 질문해 보시라고요. 이건 앞의 말씀과 충돌된다. 앞에는 예수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모든 것의 주권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주님이 주권자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마귀가 시험한다. 그러면 시험의 주체는 누굽니까?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마귀가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이제 시험 당할 때, 내 시험 받는다. 자꾸 이런 힘없고 약한 소리 하지 마시고, 시험에서 예를 들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저도 옛날에 유격 가는데, 유격은 한 일주일인가,
훈련받아요. 유격장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대가 유격장으로 가면, 완전군장에서 갑니다. 가면, 우리 중대장이, 대대장이 유격대장에게 이 모든 병력을 인계시켜요. 한 달 동안에는, 한 주 동안에는 이 유격이 끝날 때까지는 대대장이 우리의 대대장이지만 주권을 유격대장에게 인계해요. 그럼 유격대장이 훈련도 시키고, 뭐 얼차례도 시키고, 기합도 주고, 그거 다 한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다. 시험의 주체자는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주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요업을 뭐라고 그랬어요? 요업 내 시험 좀 하게 하나님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허락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가운데 여러분들이 온 고난과 어려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당한 것이 여러분들 고생시키려고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어떤 주의 형상답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다운 자로 만들기 위해 사는 것이다. 겁내지 마시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은 하나님이 딱 우리한테 맞게 기간을 정해놓았다.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기간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신다.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의 충성의 그 수준과 목표는 죽도록. 여러분 아직 안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충성하시라. 죽도록. 죽기까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서문화교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 이상한 것은 왜 책망, 심판이 없는, 경고가 없는 그 교회에 왜 다른 교회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과 지금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더 장차 또 고난을 왜 주시는가? 이건 요즘 번영 형통신학과 다릅니다. 오늘 산돌 카페 올라온 그 말씀대로 초대교회는 가난과 고난과 순교와 결혼했는데 현대교회와 교인들은 번영, 축복, 형통, 성공과 결혼했다. 여러분들 댓글에 다 그래놨더만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비록 목숨을 잃을지언정 주를 위한 것이라면 목숨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 자연은총에 속한 것을 주실 수도 있지만 서문화교회가 말씀 잘하고 말씀대로 잘 살았다고 번영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하여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글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큰 고난은 고난에 패배하는 것이다. 아무리 괴로운 고난도 버티고만 있어도 반은 성공한 셈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고난은 지나간다. 고난의 끝은 마지막 끝은 여러분들의 죽음이에요. 믿음이 강한 신자도 연약한 인간이자 고난마저 선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만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굉장히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옥에 갇혀있는 어떤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요즘 성경 통독하잖아요. 성경을 통독하는 중에 하나님이 딱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고난 중에서 이런 말씀이 얼마나 위로입니까?
실상은 부유한 자로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시인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산돌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계십니다. 방송하기도 내가 이렇게 쪼들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부유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셔서 실상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난에 그 궁핍에 미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온갖 종류의 비방과 해방과 공고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장차 받을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죽도록 충성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생명의 밀려관을 받은 우리 장차 생명의 관을 받을 그날을 바라보며 광야 여정에서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